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설명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동방박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고 다니엘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헤롯의 유아학살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 기록이 거의 없어요.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했을까? 이거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나사렛의 배경,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 환경,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유대식 교육을 받았을까, 교육 환경, 이런 것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과연 요셉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여기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누가만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했을까? 자, 일단 이때 당시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보시면 주전 4년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사망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보통 이 기준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헤롯이 유아학살을 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BC 4년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BC 4년부터 해서 AD 6년까지 한 10년 정도 지나죠. 이 기간 동안을 이제 예수님의 유년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유년기를 보내죠. 자, 이 유년기 동안의 기록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일절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없고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은 더더욱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죠. 동방박사, 헤롯의 박해, 이집트로 피신한 이야기, 이 정도로 있는데, 다행히도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조금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전의 에피소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탄생하는 과정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만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자, 일단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이방인인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유대인이고 오른쪽 그림이 헬라인, 그리스인인데, 유대인과 헬라인은 근본적으로 사고 체계가 달랐습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역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신중심의 사고를 하면서 의미를 추구하고, 역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예언이라는 개념을 역사라는 개념과 대체했습니다. 그 정도로 역사와 하나님의 활동은 떨어지지 않는 관계였기 때문에 주로 주제식이었고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에,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적 기록이 매우 중요했고 시간적 순서의 나열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니까 사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시간 순서로 기록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철저한 인간 되심을 강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더 많이 강조한 그런 복음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특별히 더 찾아서 기록을 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은 실제 어떤 마을이었을까? 예수님의 자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3등분으로 하면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사렛은 당연히 북부가 되겠죠. 남부는 이제 북부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남부가 이스라엘의 당시 유대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종교 중심지였고, 그러니까 이 북부 나사렛은 중심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보다 더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언덕지대였고, 농업과 소규모 목공 중심이었고, 랍비 학교도 없을 정도로 아주 낙후되어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사렛을 갔다 왔죠. 2023년에 나사렛을 직접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고, 이 나사렛에서 보면 언덕에 세포리스가 보입니다. 이 세포리스가 어떤 지역이냐면 주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는데,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는데, 그는 나사렛 옆에 있는 세포리스를 로마식 도시로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 중심지로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뭐 도로를 놓고 극장을 세우고 시장을 만들고 유대식과 그리스식 건축이 함께 존재하는 혼합 문화 도시로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 산 위에 번쩍이는 동네가 아마 세포리스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나사렛은 아주 낙후돼 있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였다. 그러면 다음으로 예수님의 가정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경제적 환경에서 자랐을까? 일단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고 하죠. 목수라는 헬라어 단어가 테크톤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몸으로, 그러나 조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기술 없이 일만 하는 그런 유대인 남성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1데나리온의 가치는 한 사람이 뭐 하루 정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였고, 근데 예수님은 목수였으니까 조금 더 기술이 있으니까 요것보다 조금 더 받지 않았을까,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어부들의 경제 활동과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때 당시에 어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갈릴리 호수밖에 없었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제가 갈릴리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호수지만은 거의 바다같이 아주 넓은 그런 곳이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먹을 수 있는 베드로 고기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찍었는데 이거 찍고 맛있게 먹었어요. 이런 고기를 잡아가지고 갈릴리 어부들은 이제 시장에 파는 일을 했던 겁니다. 대부분은 소규모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고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았던 거죠. 세금 납부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목수 같은 경우에는 어부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가난한 위치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목수이신 예수님은 기술직이고 일용직이고 계약직 형태 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목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지만 수입 수준이 좀 낮은 편이고, 어부들은 변동성이 있지만 나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리고 목수이신 예수님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이제 제한적이죠. 그리고 어부들은 목수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사회적 위상도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류층이 될 수도 있는 위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예수님의 가족은 제사 때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율법에 보면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 대신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양 대신 비둘기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중하층, 예수님의 가족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재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정도였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